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교사 주일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가정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의 본 따라 살자,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생활이 중단이 되고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계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도 마음 놓고 이렇게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이 주일 교회 출입 관계 때문에 예배가 시작이 되면 밑에 문을 잠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를 끼시고 들어오시는 분 발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안 하고 들어오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또 폐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고, 이런 기회에 예배 시간도 잘 지키시는 이 교육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넬료 가정, 어떤 본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본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의 본은 어떤 본이었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교우 관계. 또 사회 생활하는데 직장 동료 상관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화면을 한번 주시겠어요? 관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사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주는 이런 관계. 자, 앞에 건 제가 할 테니까 뒤에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을 해주세요. 이 관계가 잘 되면 가정이 행복해요. 교회도 신앙생활이 이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직장에도 관계입니다. 상관, 부하. 최근에 여러분 아파트 경비원 자살한 것 때문에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는 거 보시지요. 그게 뭘까요? 주민과 경비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조그마한 떡이나 빵이나 먹고 남는 거 다 가져갑니다. 저 목양실에 주는 거 제가 다 사가지고 가요. 왜 사가지고 가는지 압니까? 우리 아파트에 경비원들 수고하십니다. 이러면서 들어가면서 꼭 다 주고 가요. 배고프시지요? 간식 드세요? 꼭 전달.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 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 경비가, 우리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남목사 4시 10분 되면 새벽기도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 집이 31층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31층까지 올라오는데 한참 걸린다는 걸 알고 제가 새벽에 올 때쯤 되면 엘리베이터에 와서 31층을 눌러놓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제가 눌러주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이 관계를 잘 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말씀 전하러 갔는데 누구 모였어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 오너라, 모여라, 그런다고 요새 모이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런 때가 아니에요.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너라 해도 핑계가 많은데 여러분 집안 친척이 오라 잘 안 가는 시대. 밥 준다 해도 잘 안 가는 시대입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본을 보이는 성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본을 보였느냐?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 본, 따라야 할 본, 그 본이 어떤 거냐?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함으로 2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누굽니까? 고넬료. 어떻게? 고넬료는 경건하여. 경건한 이 말을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는 경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싶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공경함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함. 깊이 삼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깊이 삼가하고 조심했어요. 신앙생활은 삼가할 걸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집안 식구들이 누가 봐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내가 봐도, 자식이 봐도, 친척이 봐도 경건하다. 누가? 고넬료가. 오늘 본문 10장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의로움 이렇게 의미를 바꾸어서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됐습니다.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 의인으로. 경건이라는 2절의 내용을 22절에 와서는 의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34절과 3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경건을 오늘 본문에서도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경건과 의는 이꼬릅니다.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고넬료는 분명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 군대 장교인 이방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고넬 신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고넬료의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이 또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7절에 보니까 7절 보십시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 부하가 몇 명이었을까요? 백부장이라 그러잖아요. 100명 거리는 요 사이로 보면 10,000명에 해당됩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10,000명 하면 요 사이는 사단장. 우리나라 계급으로 보면 별 2개. 소장. 여기에 해당되는 지휘관입니다. 이런 부하들 중에 어떤 사람을 골랐어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불러서 욥바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신약에서 이렇게 경건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을 보인 고넬료 가정이 있다면 구약에도 이런 가정이 있었다. 구약의 어떤 가정일까요? 욥의 가정이에요. 고넬료와 같이 욥도 경건함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정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욥을.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세상에서 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도 보십시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읽어보니까 1장 8절을 꼭 다시 읽는 듯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사탄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거예요. 4절, 욥기 1장 4절, 5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가까이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이 말씀은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매일 잔치를 했어요. 매일 잔치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잔치하다 보면 혹여라도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까? 신앙의 결례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욥의 아들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욥 자신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경건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경건이다. 경건이 뭐냐 이 말. 사전적 의미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고넬료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경건함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인 고넬료의 가정 본받아 우리도 이 본 따라 살고 이 본을 보이는 가정, 이 본을 보이는 교회, 이 본을 보이는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가정이었어요. 뭘 많이 하는? 구제를 많이 하는. 고넬료 가정이 본을 보였는데 어떤 본을 보였느냐? 구제하는 본을 보였어요. 구제하는. 10장 2절, 오늘 본문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고넬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구제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구제하는 게 상달됐어요. 기도만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상달되는 게 아니라 구제도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됐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어떻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올라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서북의 암흑에 보니까 구제가 올라왔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기도하는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암흑에는 싸움하는구나. 이게 기억하면 안 돼요. 예? 암흑에는 말을 거짓말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에는 이간 붙이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본문이 몇 장이지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보시고 9장의 내용이 뭔지 기억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도로가다. 자, 본문이 나왔으니까 36절부터 37절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10장에 고넬료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됐다 그랬죠. 그 바로 앞에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도로가다. 이 도로가는 뭘 했냐? 여성이지요. 여성인데 뭘 했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게? 심히 많아.
그런데 다비다가 도르가라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됐어. 병들어서 죽게 됐어. 그 다음 38절 39절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38절 39절까지 시작.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요사이 이제 최근에는 마스크가 공급이 잘 되지요. 한때는 마스크 공급이 어려워가지고 손수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는 분도 많았어요. 저에게 어떤 분이 마스크를 성껏 만들어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단 한 번도 안 샀습니다. 제가 사야 될 거 다른 사람 좀 사라고. 이 도르가는 다비다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보니까 요사이 같은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제공한. 그래서 이걸 도르가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옷입니다. 우리 속옷입니다. 우리 겉옷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그겁니다. 값비싸다, 좋은 거다, 명품이다 이게 아닙니다. 다음에 40절, 42절까지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여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오늘 40절부터 42절의 내용은 일어나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줬다. 온 여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더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경건이 어떻게 나타나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선행이 힘이 많아. 이 다비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은혜도 입어 이런 은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8장 29절 5장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거 심으세요. 생명을 심으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빛도 갚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지원받았어. 사움박질하라고 지원받은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할 일은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이미 언급하고 있어요. 28절을 또 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돌이키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었다. 만드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고넬료처럼 다비다처럼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구제를 많이 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가정, 신앙의 본을 보이는 교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회에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어떤 본을 보였어요? 항상 기도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신천지 때문에 우리 대구가 홍역을 한번 치렀습니다. 이 신천지 포교 활동 중에 가까운 교회,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새벽에 조금 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소리 다 듣는데 무슨 기도하는지, 그래서 그 가정 기도 소리, 기도 제목,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배교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척해서 아이고 당신 가정에 이러면 깜짝 놀라. 놀랄 게 없어요. 속지 말라니까. 기도는 여러분 사람 들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현대 성경에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이라는 말을 현대 성경에서는 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2장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신앙에 두터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후하게 자선을 베풀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현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는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어떻게 서느냐? 항상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졸다가 신랑이 왔는데 아이고 기름 떨어졌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든다.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졸고 있다가 기도 안 하다가 시험 들었잖아요. 베드로도 졸고 있다가 닭 우는 소리 듣고 그때는 깨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 작은 것, 큰 것, 뭐 이런 것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해야 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왜 기도가 힘드는지 압니까? 기도가 힘드는 이유는 성령을 힘입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에 뭐가 가까웠어요?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뭘 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오. 내가 일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두고 보시오. 그러면 그 일이 안 돼. 이게 영적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도를 어떻게 말하느냐?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뭐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돼야 돼.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융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작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 우리에게 보이는 본이 기도하는 본이에요. 그 본 받읍시다. 그 본 받자니까. 그 본 따라 사십시다. 성경 한 곳만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0장 44, 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성령이 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가정의 가족들, 온 가족이 성령이 임하는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고넬료 가정의 본 따라 살기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고넬료 가정 같은 성도들이 가정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